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가 부족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 땅에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악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지어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 주셨기에 저희들이 참 안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증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이제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려서 불렀던 동요 가운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이름 참 좋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듯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주는 것이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이제 이름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너는 참 아름답구나, 너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칭찬할 때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들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한 번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남이 물었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질문을 하며 또 답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소개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매우 귀중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회인으로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명함에 써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가 우리 되게 한 것, 어떤 살다 보니까 또는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나 그 자체, 나의 그 정체성을 가장 깊은 곳에 변함이 없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는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것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동시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본인에게도 이야기하고 누구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일꾼이긴 한데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일꾼이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할 수도 있고 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는 거 하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관심은 이 뒤에 있는 맡은 자에 있습니다. 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쉽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처럼 얘기지만 사실은 그 맡은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이다 라고 해서 강조점이 사실은 맡은 자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해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steward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기에 그것을 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일꾼이 있고 그 다음에 맡은 자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합쳐서 일꾼이며 맡은 자입니다. 나는 일꾼이며 청직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일꾼과 청직이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것은, 문맥상으로 중요한 것은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청직인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인데 나는 일꾼의 신분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꾼과 청지기는, 맡은 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꾼과 맡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꾼은, 노예는 주어진 일만 하면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 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드는 것은 벤허 영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노예선 아래에서 배를 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쿵 하고 북소리가 나면 한 번 짚고, 쿵 다시 한 번 하면 짚고, 빨리 쿵쿵 하면 빨리 짚고, 천천히 하면 또 천천히 짚는, 그냥 그 북소리를 들으면서 배 아래서, 노예선에서 배를 짚는 그 사람들을 바로 일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생각 없어도 됩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됩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매우 다릅니다. 청지기는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없이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결정할 권한조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합쳐질까?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좋은 예가 있는데,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 여러분 아시죠? 결국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분이 아직 총리가 되기 이전에,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기 전에, 아직 일꾼의 신분, 종의 신분을 갖고 있을 때에 그가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꾼이며 청지기가 됐습니다. 한번 보죠.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라 했어요. 그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을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귀족이었었어요. 잘 사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었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총명하고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갖고서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했는데, 가정 총무가 바로 맡은 자,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청지기의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좀 더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는 거기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어요. 다 그의 손에 위탁했어요. 모든 것을 위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위탁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이 가정 총무 또는 청지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재정을 맡았죠. 창고를 여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보물이 있고 귀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맡긴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도 맡겼어요. 주인의 일정을 맡겼습니다. 주인의 건강과 모든 행복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보다 그 집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이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책임감 있는 거예요. 신분은 종이에요. 노예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 집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결정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지혜를 가지고 결정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하나는 집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은 다스리다 하는 것, 집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과 이 경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청직이라고 하는 것, 또는 여기서 말하는 가정 총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통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가장 좋은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경제학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게 되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많이 이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결정을 할 때에 바른 결과가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거기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일에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우리 공동체라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가장 일을 잘할 사람을 맡길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보디발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종들 가운데에서 모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야, 참 신뢰할 만하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주인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는 종의 신분에 불과한데 나를 이렇게 신뢰한다니라고 하면서 나를 신뢰한 주인의 그 마음을 마음껏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청지기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인 걸 알아요. 아직도 어둠에 있고 죄악에 있고 사망에 있는 우리들을 주께서 불러주시사 이제는 생명의 길에 영광의 빛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돼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해 주셔서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청직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여러분과 저는 동시에 사실 이렇게 좀 미소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뢰하시니까 큰 기쁨을 누리시는 청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청직이라고 했는데 청직이 여기 특징을 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다른 종들과 달리 주인의 비밀스러운 것도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청지기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생각나는 것은 복음이고 복음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청지기는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목사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들이고 또 전도사님들, 교사분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만이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굉장히 귀하지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은 목사들에게, 선교사들에게, 교사들에게 특정한 말씀만 전하는 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에서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있던 자를 불러서 이제는 청지기로 믿어 하나님께서 신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 자그마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은 바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로부터 점점점 확장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청직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찬양대, 교사, 각 부서와 지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청직인데, 나는 직분자로서 청직인데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그냥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으셔서, 신뢰하셔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직분이 없으니까, 또는 나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겠다? 아닙니다. 여기서는 청지기는 직분과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내 주위에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마음속에 품어야 돼. 하나는 정체성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누구입니까? 예, 저는 청지기입니다. 저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가정 총무처럼, 보디발로 참 신뢰를 받았던 요셉처럼 나에게 맡겨진 나의 삶, 시간, 재물, 가정,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을 맡겨주신 그것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것이 직분으로 끝나는 것이냐, 신분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정체성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2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진정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세요. 다시 말해서 나는 진정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다시 설명하면 청지기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정체성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충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 국가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가 기억이 나요. 손을 딱 대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 다 잊으셨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강조가 되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군부에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군인 정신을 거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 군인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군인 정신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인사를 할 때 고개 숙여 하지 않습니다. 손을 들고 이제 모자에 대고서 충성 이렇게 경례를 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충성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격려하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게 목숨을 바쳐, 마음을 바쳐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말 충성을 하는 군인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충성을 하는 군인은, 거짓이 아닌 충성을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의 안녕을,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과 나라를 생각할 때 나는 충성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버릴 수도 있다. 나는 국가를 선택한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국가에 충성하십니까?
예라고 한다면 내 생명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도 바쳐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진정한 의미에서 충성스럽냐 충성스럽지 않냐를 결정하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군인 정신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로서 우리를 신뢰해서 일을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 그래서 나는 내 양심 꺼리낌 하나도 없이 나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또는 서로를 향해서, 또는 어떤 분을 향해서 저분은 너무너무 충성됐어, 어떻게 저렇게 충성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충성되긴요. 제가 충성되긴요. 바로 집사님께서, 우리 장로님께서 더 충성되신 분이시지요. 또 누가가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충성된 것인지 라고 해서 사람들의 여론과 의견을 공유하려 할 수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내가 내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때에 충성되어 보이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충성의 기준은 그거보다 더 깊은 거예요. 진정한 충성은 맡은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정말 충성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서로 축복하고 서로 칭찬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밀을 맡겨주신 바로 그분께서 보실 때, 야, 너 정말 충성되구나, 너 정말 충성되구나 라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다는 것은 주인이 신뢰를 할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큰 돌입니다. 이것을 종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거기 주인이 말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1달란트 받은 그는 자기 임의대로 했어요. 악하고 충성되지 못한 그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진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주인이 충성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맡긴 자가 그분의 관점에서 충성되다 할 때에 그것이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 임의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묻어둔 거예요. 본인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께서 보실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충성된 자라고 여겨주실까? 이미 우리는 정리가 됐어요. 내가 충성하겠습니다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주인의 마음과 상관없이 서로에게 칭찬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맡긴 자의 기준에서,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충성된 자는 아주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을 보면 상관들에게 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커피를 따는 일이든 지나가서 휴지를 줍는 일이든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보통 직장에 가면은 처음부터 높은 직위 안 줍니다. 중요한 거 안 줍니다. 사실은 일의 업무의 능력도 보지만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것에 과연 그 마음을 쏟고 있는가, 함께 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마음이 괜찮으면 그 다음에 프로모트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에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돼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보처럼 머슴처럼 생각 없는 사람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글쎄 보디발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요셉을 눈여겨서 중요한 이 일을 맡긴 것처럼 가정 총무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관심 있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맡겨진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그것을 충실하게 하는 것,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한 거라든지 내 시간을 잘 소비하지 않고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어떤 영적인 질서 안에서 그리고 내 삶의 사회적인 질서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그곳에 있으므로 주인께서 보시기에 주인의 일이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끔 하는 그것,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인께서 보시기에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이제 예배 마치고 공동회의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 결산을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결산을 할 때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입의 95% 조금 넘게 여러분들이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높고 낮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살림을 맡았던 요셉처럼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가정을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특징처럼 누가 얼마를 내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실 때 바로 주인 되는 그분을 의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교회 살림을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커다란 것을 기부해서가 아니라 3, 4, 5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냥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쌓여지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재물만은 아닙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모든 전반에 거쳐서 이렇게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든든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로 떠서 글쎄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시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슉 하게 되면 구름이 와서 그것이 요가 되고 다른 구름을 불러서 그것이 이불이 되어서라도 둥둥 떠다니시면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당신이 이 땅에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신 자, 일을 맡기신 자,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여러분과 저를 또 우리를 이렇게 맡겨주실 때에, 믿고 맡겨주셨다는 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청지기의 삶을 사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자를, 우리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신뢰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것을 다 아세요. 대단하게 큰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나에게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 감사한 마음과 함께 성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성실한 것, 나에게 맡겨준 일에 성실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주인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그냥 항상 하이웨이를 달리듯이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은, 청지기는 어려움과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받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께 감사하고 작은 일에, 아무도 모르는 일에 충실할 때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우리의 숨이 다 끝난 다음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지금까지 힘들었지,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안식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으시고 청지기의 삶을 살며 기억됐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 주시고 약속하신 바 영원한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이를 그냥 악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견딜 수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들입니다. 각각 우리의 환경이 다르고 맡겨주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과 주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우리는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눈을 넓게 여시고 멀리 보시며 깊은 곳을 보시어서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